부모 지은 보원위선이요 이 타인갱시 이기인이라나 아이미 답을 세상살이에 가장 최상의 행복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최상의 행복이 무엇이냐? 경자년 첫 방송이라고 첫 법회라고 합니다. 첫 법회에 이렇게 불조 형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쥐는 다산, 다복,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금년에 풍요로움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고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온 사회에 가득한 그런 해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최상의 행복을 얻는데 첫째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세상살이 가운데 최상의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큰 복덩어리가 옆에 계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발전할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편해야 살아있는 자식들이 편합니다. 부모님이 괴로우면 살아있는 자식들도 괴롭습니다. 비유하면 부모님은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의 줄기는 아들, 딸이요, 이파리는 다 손자, 손녀, 자손들입니다. 뿌리가 단단해야 줄기가 단단하고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뿌리가 부실하면 가지도 부실하고 잎도 부실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어느 해보다도 경자년 새해는 부모님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자제분들이 효를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행자를 공경하고 참회와 순결로서 진리를 관찰하는 것. 세상살이 가운데 최상의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삼보를 수호하고 삼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이 수행자를 닮아가는 삶, 그동안에 잘못했던 내용들을 참회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 이게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는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알게 짓기도 하고 모르게 짓기도 하고 한 그런 수많은 업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업들을 참회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으로 진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의 내용은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겁니다. 공부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자주 목욕탕에 들려서 온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적극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수행이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해서 몸을 닦아서 이 몸을 깨끗하게 할 줄은 다 아는데,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그거를 실천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부족한 적은 시간을 보내고 아예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금년에는 두 번째 최상의 행복,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듣고 쓰고 앉아서 실천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많이 배워서 뛰어난 기술을 쌓고 남에게 베푸는 것, 세상살이 가운데 최상의 행복이니라. 6가지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6가지의 실천이 뭐냐?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첫째, 경제적인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것, 제시. 경제적인 재물을 남에게 베풀려면 내가 경제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고의 불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하면 그게 자식으로 가든 손자에게 가든 이웃에게 가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하려면 잘하는 건 뭐냐? 많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시, 법시 그러냐. 법시. 법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는 게 법시인데, 법시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문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무예시입니다. 무예시. 무예시는 두려워할 여자입니다. 상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밤이 어둡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중생들을,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소멸해 주는 일, 두려움을 없애주는 일, 무예시입니다. 베푸는 것, 세상살이 가운데 최상의 행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장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응? 장님 제자가 누굽니까? 응? 안하율. 안하율 제자가 왕자인데 부처님 전에 출가를 해서 대중들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부처님 법문할 때만 보면 졸아. 그래서 온 대중들이, 도반들이 안하율을 보고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안하율이. 그때쯤 돼가지고 부처님이 안하율에게 가서 야단을 칩니다. 너는 훌륭한 가문에 왕자로 태어나서 공부하겠다고 출가한 애가 법문할 때마다 졸아서 너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못하게 해서 그 화가 너에게 미쳐서 모든 대중들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다.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부처님, 제가 오늘부터는 잠을 자지 않고 절대 졸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정말로 법문을 할 때만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아예 잠 자체를 안 자버렸어요. 그래 눈이 멀어버렸다니까. 눈이. 바늘귀에 실을 넣으려고 하니까 눈이 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하율 존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수행자가 복을 짓고자 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나의 이 떨어지는 옷을 좀 꿰매주고 복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금세 일이 돌아. 내가 꿰매주겠다. 아니 목소리가 부처님 목소리예요. 아니 부처님은 복이 많으셔서 국왕 대신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받들고 하는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해서 복을 더 지으려고 합니까? 안하율아, 나는 6가지에 대한 욕심이 많다. 6가지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다. 아마 이 욕심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육바라밀이야. 육바라밀 가운데 첫째가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보시바라밀을 잘하는 거는 첫째,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둘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셋째, 어려운 이웃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베푸는 거. 부호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갑부입니다. 그런데 53살에 세계 갑부가 됐는데 몸에 병이 생겼어요.
의사가 진단하고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 1년 생명이 남은 생명을 어쨌든 덜 아프고 하려고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십니다. 누가? 록펠러가. 그런데 병이 심해져 가지고 혼자 걸을 수도 없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갑니다. 그래 휠체어를 타고 뒤에서 비서가 밀고 병원을 딱 들어가는데 평상시에 보이던 걸어있던 글인데 평상시는 못 봤는데 그날따라 벽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야. 베푼 자가 도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베푸는 사람이 도움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그 내용이 딱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내용이 얼마나 가슴이 닿는지 가슴이 찡하니 전율을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서 나오는데 원무실에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 무슨 싸움이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픈 딸을 어머니가 데려와서 원무실에서 이제 금방 치료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원무실에서는 돈을 내라. 아니 사람이 급하지 무슨 돈이 급하냐. 먼저 치료 먼저 빨리 하도록 해라. 돈을 안 주면 안 된다. 빨리 돈을 내라. 이러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딱 본 거야. 비서에게 야 가서 네가 다른 사람 몰래 제 병원비를 지불해 주고 와노라. 응? 아무도 몰래 내가 했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비서가 가가지고 원무실에 가서 그 학생 치료비를 다 수술비를 다 해주고 왔어요. 몇 달 지나서 이 록펠러가 궁금한 거야. 야 그때 그 학생이 어떻게 됐나? 수술을 잘 받았나?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비서 보고 야 그때 그 수술 받은 학생 가서 그때 수술 잘 받았는지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비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술을 잘 받고 몸이 회복이 돼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록펠러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그런 소리라는 거야. 그게. 그 소리를 듣고 가장 자기가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때라. 자기 자서전에다 그려놨어요. 행복한 때였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몸이 좋아져가지고 쉬운 3살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93살까지 살아요. 93살. 몇 년 더 살았어요? 40년 살았대.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본인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남의 병을 치료해 주면 본인이 병이 낫습니다. 명이 짧은 사람들은 방생을 하면 됩니다. 예? 방생 많이 하시잖아. 봄방생, 정월방생, 봄방생. 미꾸라지 방생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의 가치는 똑같으니까. 금년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돈을 가지고 남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남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있고 많습니다. 금년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많이 돌아보는 한 해가 되시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우리 불자 형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감사하고 검소함으로 만족하는 것, 최상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이웃에 감사하라. 사람은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이웃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기가 먹고 쓰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옷 입는 것도 그렇지, 밥 먹는 것도 그렇지, 사는 집도 그렇지, 생활하는 것도 그렇지. 전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남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금생에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 도움을 더 많이 받고 가면 이건 이제 그만한 빚을 지고 가는 겁니다. 업을 짓고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 더 높은 세상,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세상까지 우리가 정진해서 가려면 끝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은 평생 베푸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평생. 그걸 담자고 하는 게 우리 불자들 아닙니까? 낭비하지 않고 검소함으로 적은 욕심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불자적인 삶입니다.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열심히 생산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필요한 것만 필요한 걸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웃에 베푸는 겁니다. 그런 삶이 최상의 행복이다. 삼국시대가 불국토였다 이렇게도 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신앙하고 믿고 따랐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중생들에게 가득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부처님 가르침이 온 중생들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60년 전입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훌륭하신 분이 우리나라를 오셨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가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가을 수확철. 하루는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소달구지 있잖아요. 소달구지. 뒤에 가을 농사에서 짐을 지고 추수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본 거야.
오후 시간에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소달구지에 짐이 조금 실려 있고 본인 지게에다가 짐을 한 짐 지고 그 소를 타면 될 건데 타지 않고 끌고 소하고 같이 걸어오는 거야. 미국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된 겁니다. 아니 소 뒤에 그 수레에 타면 그냥 쉴 건데 그 소 수레에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소 수레가 텅텅 비었는데 자기 지게에 짐을 지고 그것도 걸어서 이렇게 끌고 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소를 타고 짐을 소에다 싣고 타고 오면 쉴 텐데 왜 이렇게 혼자 걸어오십니까? 짐을 지고 더군다나 걸어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물었다고. 그러나 농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타고 옵니까? 어떻게 타고 옵니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만 일한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했다 같이. 그래서 짐도 내가 소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눠지고 온다. 나눠서 지고. 어떻게 소한테 다 맡기고 나 편하자고 소만 힘들게 하겠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입니다. 이게. 불자였겠지. 경주에서 있었던 일이야. 경주가 불국토 불자. 지금도 뭐 불심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 펄벅이라는 여사가 야 갑자기 그냥 몸에 전율을 느낀 전율. 이야 어떻게 그 저런 하찮은 짐승을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본래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 온 중생들에 가득 찼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과 인간만이 차별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모든 중생들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야. 미물이라 하더라도 인간하고 생명의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요즘은 사람 생명도 가볍게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맨 텔레비에 보면 그런 뉴스가 많아가지고 아주 슬퍼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본래 마음은 이렇게 선하고 인간만 그렇게 미꾸라지를 살려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교인데. 그런데 뒤에다 글을 더 썼어요. 내용이 뭐냐니까 그러고는 이제 또 뭐 며칠 있다가 어딜 가는데 아이 시골에 그 감이 저 높은 데에 두세 개씩 다 따고 달려 있는 거야. 그 저건 왜 높아서 안 땄습니까? 물으니까 까치 밥을 남겨놓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야 내가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잘 왔구나. 갈 나라가 많았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게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런 내용을 제가 글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뭐 우리가 최소한의 검소하게 살면서 일은 열심히 해서 남은 걸 베풀고 모든 중생들이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은 걸 따지지 않습니다.
어? 모든 중생들을 한 가족으로, 세계는 일가다 그러잖아. 우주는 일가야. 어? 세계 일화. 같은 한 집에 있는 한 식구들이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미물까지도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더 많이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경자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도 최상의 행복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다른 사람을 헛들려고 헐뜯어지는 말이 입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식구인데 욕하면 그게 어디 갑니까? 욕하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 사자성어가 뭐냐면 금년의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라. 공명이라는 게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새가 있어. 이게 부처님 경전에 있는 소리야. 그런 새가 있어요. 머리가 둘이야. 몸은 하나야. 그러니까 한 머리는, 한 입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런 머리를 가졌어요. 하나는 남은 것만 먹고 처진 것만 먹고 욕만 먹고 못한 것만 자기가 다 책임지고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서 야, 어떻게 해서 저놈은 맨날 좋은 것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칭찬만 듣고 그러냐. 나는 왜 하도록 하는 일마다 욕만 먹고 못된 것만 먹고 맛없는 것만 먹고 이러냐. 에라 모르겠다. 톡초를 먹어버렸어요. 얘가. 톡초를 먹으니까 몸이 하나인데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배우니까 부처님 말씀은 핵심의 가르침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써 네가 있고 네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살아간다. 함께 같이 공존하는 세계다. 몸이 전부 다 하나야. 다 온 중생들은. 나만을 살려고 하니까 전체가 오염되고 전체가 다 이렇게 부패되고 하는 겁니다. 금년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처님의 근본 사상에 연기에 입각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우리 불교 방송 시청하는 불자 형제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법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 하나 여쭤보시는데요. 네. 의상 스님이 지은 책에 보면은 법성계에 보면은요 초발심심 변적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며 또 초발심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새해 첫날이라 시작하는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을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실천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그 시작, 이게 이제 초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 듣기도 하고 형제에게 듣기도 하고 친구에게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듣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서 절에 온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처음 발심이지 않겠냐. 초발심. 그러니까 초발심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위해서 처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 때를 갖다가 초발심시 변정각, 그때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정각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점을 마음을 낸다. 아이고, 금년은 뭐 그동안 뭐 수십 년 피인 담배인데 여러 군데에서 담배가 해롭다니까 내가 금년부터는 뭐 마음을 먹고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딱 먹고 담배를 끊기 시작한 그 순간이 초발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옆에 유혹이 많으니까, 응? 다른 사람이 피는 걸 보면 금방 또 피고 싶은 욕망이 불긋 일어나고, 길 가다가 진열대에 담배가 쫙 놓여 있으면 아이고 주머니 소리 들락날락 해가지고 저 살까 말까 이러면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게 지켜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 먹을 때, 야, 담배를 끊어야 네가 마누라도 편하고 자식들도 건강해지고 다 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돌이키는 게 이제 초발심을 처음 마음을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끝까지 가서 성공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야. 이게 처음 마음을 성공할 때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30%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몇 번 실패하고 해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근기들은 바로 한 번 마음 먹으면 쉬지 않고 그냥 가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바세계는 오타각세야. 저절로 이렇게 탁해져서 그 초발심을 잠깐 놓으면, 하루라도 놓으면 다시 붙들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다시 붙들기가. 그래서 항상 그 초발심을 화두 삼아서 지속적으로 들고 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물어보세요. 예. 한 20대 때 시골에서 부모와 같이 있다가 결혼해서 부모한테 한 말씀도 상의도 안 하고 뭐 마누라와 같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먹고 살기가 바빠 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뭐 살기는 살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뭐 집안 채 올 게 없이 뭐 융자 끼고 이래 살면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살만합니다. 자식도 이렇게 같이 오손도손하니 삼남매하고 이제 됩니다만은 사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지금 첫째 조건을, 이거는 도저히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걸 제가 못 하는데, 현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다. 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신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육도를 윤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레바퀴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듯이 육도를 윤회하는 게 우리 중생들입니다. 도는 거는 본인의 업에 따라서 이렇게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곳으로,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곳으로, 복을 쌓으면 더 좋은 곳으로, 복을 까먹으면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육도를 도는 겁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을 짓는 일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효도하는 일이 천상에 가는 길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마땅히 효를 다 해야 되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불교에서는 매달 초하루면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드리고 보름날이면 제사를 지내드리고 백중날 지내드리고 금년에는 윤달이 돼가지고 윤달에 또 한 번 더 지내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극락에 갈 수 있도록 천상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중생들이 자식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아는 보살이 종무소에 사무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장은 신랑이 해주 옷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 20여 년을 그저 제사 지내면 지내고 천도하점 지내고 백중이라면 지냈는데 백중날 제사를 지내고 딱 나니까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그 수레 있잖아요. 수레를 타고 수레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수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더래요. 그 수레 타고 가더래요. 그 옆에서 누가 그러더래. 야, 해주옷이 157명이 올라간다 이러더래요. 에? 그러니까 그 정성에 그동안 시집에 있는 해주옷이 가문들이 전부 다 그 며느리의 힘에 의지해서 천상으로 가는 겁니다.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많죠. 부모님이 효도하는 일이 그렇게 불교에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선과수 무흔하고 조비불유영이로다 시심자제 심해탈이니라나 무아이미 답을 배가 지나간 물 위에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허공에는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지혜, 대해탈을 얻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또 훌륭한 보시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자취를 남기지 마시고 오늘 록펠러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무주상 정진, 무주상 수행, 무주상 공덕을 쌓는 경자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